39장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세 단락 중에서 마지막 단락에 해당합니다. 자, 시후왕 자위 고가불고.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단락에 귀2000 위본 고이하 위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귀한 것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또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삼는다. 바탕으로 삼는다.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에 또 연관지어서 이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후왕이 자위 고가불곡. 좀 내용이 좀 일견은 잘 연결이 안 돼요.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과불곡은 이제 앞에 원문 번역할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고과불곡은 귀족과 왕이 자신을 낮게 부르는 칭호죠. 그래서 고는 좀 낮은 귀족이고 과는 좀 높은 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과인은 아마 이제 태자 정도, 그 다음에 그 이하는 이제 제후나 이런 사람들은 고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제후도 나중에 좀 간이 붓고 그러면 이제 과인이라고 부르죠. 나중에는 전국시대 말쯤 되면은. 불곡은 왕의 칭호입니다. 천자. 그래서 이제 외로운 자, 무능한 자, 쓸모없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명분은 자신을 낮추어서, 뭐 말하자면 이런 건 얘기죠. 나는 외로우니까 다들 와서 나를 좀 이렇게 좀 떠받들어 줘라. 뭐 이런 얘기가 돼 있고, 나 무능하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나를 좀 천하를 다스리는데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얘기고. 불고 나는 쓸모없는 자니까 무슨 일이든지 뭐 거덩이고 밥 먹는 거 뭐 모든 거 옷 입는 거 다 와서 거들어다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칭호는 높은 사람의 칭호죠. 이거 보통 평민이나 신하들이 이런 칭호를 쓰면 반역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낮게 처신하면서 사실은 외롭기는커녕 권력자 왕 앞에서는 인간들이 득실거리죠. 사실. 그렇죠? 출세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과무이것도 그렇죠. 여기 뭐 무능하기는커녕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여가지고 천하백성을 다 내 거로 삼는 거 아닙니까? 또 불곡 뭐 쓸모없기는커녕 뭐 내가 없으면 천하가 망할 듯이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그냥 그렇죠. 뭐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사지방탕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없으면 천하가 망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과 말이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후왕은 물론 성인이죠. 그래서 후왕은 자위 스스로 이거를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자위는 이게 말씀 이자이기 때문에 뭐 말로만 그런다 이렇게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나 스스로 그렇게 자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을 좀 더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42장을 미리 인용을 해왔어요. 이 고과불곡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지소 유 고과불곡 이 왕공 이위칭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히 보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유는 여기서 이제 바로 강조하는 것이죠. 고과불곡인데 사람들은 고과불곡을 싫어하죠. 외로운 것, 무능한 것, 쓸모없는 것 이거 싫어하죠. 그런데도 왕공은 그렇게 칭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왕공은 권력자입니다. 후왕은 성인이고요. 근데 왕공은 다르죠. 자위가 아니고 이칭 그러죠. 그렇게 일컫는다. 이거는 말로만 그런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그러고 행동은 오히려 반대죠. 그런데 후왕은 실제로 그렇게 자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2000 위본, 그 다음에 귀2000 위본, 고이하이기. 그런데 귀2000 위본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왕은 자신의 천한 처지를, 낮은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의 어떤 지혜를 구한다, 또는 도의 생명력을 구한다 이런 얘기죠. 도의 사랑을 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외로운 자가 상하. 상하는 외롭지 않죠. 홀로 버려진 어린아이지만 가장 믿음직스러운 존재인 도와 함께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든든한 도의 아들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능한 자,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자처함으로써 무지무욕으로 또 지혜를 더 얻어들여서 무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한하죠. 그러니까 무국이죠. 그래서 천하백성의 스승으로 격상되는 것이죠. 무국은 천하백성의 스승입니다. 지혜가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건 어떤 지혜가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하게 어떤 지혜가 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곡,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은 애민치고 사람 어떤 천하를 다스리는데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후왕을 또 도의 친구로 격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28장이 여기에 연관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여기 상하, 무국, 닭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상덕, 분리, 복기요. 상덕, 늘 덕스럽다. 덕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을 실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지무욕을 가리키죠. 무로부터 끊임없이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아가 분열되면은 그 현을 잃게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을 잃지 않는다. 분열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럼으로써 도의 아들로 어떤 더 왕성한 생명력을 누리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또 무국도 이건 스승이죠. 천하백성의 스승도 늘 또 덕스럽다. 그 지혜를 끊임없이 무로부터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특이라는 것은 학문이죠. 학문에 굴복하지 않는다. 또 그래서 스승노수라는 것이죠. 또 불곡이라는 것도 여기서 상덕, 늘 덕스럽다. 애민치국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권력에 대한 향수가 생긴다 이거죠. 그 어떤 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이죠. 그럴 때 무지무욕으로 그 애민치국의 그 사랑의 그 충동, 사랑의 어떤 지혜죠. 그것을 더 받아들임으로써 내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므로써 도의 친구, 도와 뜻이 통하는 친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천한 처지를 인정하고 도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도에서 오는 그 기의 힘으로 도의 아들, 아주 위대한 존재죠. 스승, 도의 친구로 격상된다. 그러니까 이천위본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것이 근본이다. 근본으로 삼아서 오히려 참으로 위대한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도의 아들, 천하백성의 스승, 도의 친구라는 그런 위대한 신분을 갖게 된다. 신분이죠. 신분이 높아야만 애민치국을 잘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차, 비, 이천, 위, 본이야, 비호.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가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 그가 생각됐죠. 후왕이죠. 그래서 이 벼랑가 이제 구어체로 이게 이런 노자가 가끔 이런 수법을 씁니다. 잘 그 문어체로 나오다가 중간에 구어체가 나오면 좀 이상하죠. 웃기기도 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위본 바로 이 앞단락에서 마지막 부분 무지무욕과 무의죠. 무지무욕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무로부터 오기 때문에 도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아, 고, 과, 불곡 중에서 특히 고를 가리킵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이 홀로, 그렇죠? 홀로 도 앞으로, 도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뛰어드는 것은 사실 도가 아니라면 자신은 어떤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다른 여타의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뭐 좀 외모가 다를 뿐이지 좀 물론 두뇌가 매우 우수하죠. 그러나 뭐 내장도 있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뇌가 우수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수한데 그 우수한 이성적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로 투신한다. 그래서 무를 사랑하는 것이다. 도는 무죠.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된다. 바로 그 천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러니까 무로부터 무지무역을 실천하니까 무로부터 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신이죠. 짐승을 인정함으로써 신이 된다. 이거 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솔직하게 자신의 그 짐승의 처지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짐승에서 신으로 격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의 길과 신의 길 둘밖에 없죠. 중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천위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지무역을 강조하는 것이고, 저 이제 앞에 10장에서 나온 현덕, 도를 사랑하는 무지의 덕이죠. 무지의 덕을 일으키면은 무역의 덕은 저절로 일어나죠. 왜냐면은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도는 그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니까. 그래서 무지무역. 26장에 종일행 분리치중 할 때 종일행은 애민치국이죠. 분리치중은 바로 무지무역입니다. 그래서 후왕은 늘 무지무역으로 자신의 신적 자아, 그렇죠? 현을 그 생명력을 자아의 그 자각, 정체성을 자각하는, 말하자면 생명력을 강화한다 또는 자아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함으로써 애민치국을 더욱 잘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이하 이기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기만 하면 스승 노릇은 잘하고, 스승 노릇이라는 것은 도의 친구죠. 도의 친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백성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도가 겸손하게 그 위대한 존재가 그 사람에 불과한 자신과 뜻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왕이 오만하게 백성 위에 군림할 수가 없죠. 사랑의 충동으로 백성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천위원을 중시하는 것이죠. 늘 무지무역을 실천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치 사기의 무예 불욕 록록 여옥 각각 여석.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므로 백성이 자신을 서둘러 기리면, 그렇죠? 오히려 영예가 없으니, 백성이 서둘러 기린다고 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에 드는 뭔가 것을 알리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사로움은 마음에 들지만 사사로움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두렵고 혐오스럽죠. 사사로움도 자아죠. 거짓 자아입니다. 자아를 버린다는 것, 거짓 자아를 버린다는 것은 죽음에 버금가는 그런 혐오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기린다면 이건 학문이고, 그 돈은 학문이고, 그거는 사사로움의 발로죠. 그러니까 서둘러 기리는 것은 오히려 영예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예라고 하는 것은 도가 주는 영예를 누리지 못한다. 도가 주는 영예가 없으면 그건 후왕이 아니죠. 후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앞에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또 다시 인용하면은 17장에서 스승이 타락하죠. 4가지 등급, 태상, 하지우지, 그 다음에 그건 좋은 성인이죠. 기차, 친이예지. 스승은 제자를 가까이 하고 제자는 스승을 기린다. 이거죠. 가까이 한다는 건 뭡니까? 골고루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돈 잘 내고 아첨 잘하고 이러는 제자는 차별적으로 가까이 하고, 제자는 스승한테 잘 보이려고 서둘러서 칭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거는 이미 거짓 스승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스승이 도가 주는 영예를 누릴 수가 없죠. 28장에서 지기영, 수기요. 영은 도가 주는 영예를 아니까 천하백성은 모욕한다. 천하백성은 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도를 깔보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럽다 얘기죠. 그걸 받아들여야만 한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2장에서 지지가 입을 때 할 때 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이 주는 재물, 명예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서로움이죠. 재물, 명예는 거짓자에서 발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랑하지 말아야겠죠. 그치지 못하면 그거는 거짓 스승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나를 기린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지나쳐서 사람이 주는 명예와 재물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명예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불욕, 록록, 옥처럼 빛나지 않고, 예쁘게 빛나지 않고,
돌처럼 수다분하다. 자, 여기 옥이 있습니다. 옥이라는 것은 아름답죠. 그런데 이것은 좀 드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부서져요. 이게 떨어뜨리면 그냥 막 부서집니다. 그 다음에 이 훔쳐가겠죠.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이거 잘 보관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신경 쓰이죠. 근데 밑에 이 자갈을 보면은 흔하니까 뭐 누가 훔쳐갈 염려가 없죠. 그리고 이거 뭐 여러 개 부딪혀도 잘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생긴 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뭔가 귀중한 걸 얻어가지고 아주 귀한 거 얻기도 어려운 거를 갈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제 이게 보관하는 것이 이 옥이죠. 이 옥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군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석은 후왕이죠. 그래서 군자는 우상을 섬기고 권력을 추구하죠. 이 우상은 권력보다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권력은 그 욕구 사사로움의 최첨단인데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상이죠. 이것은 신이죠. 본인에게는 물론 우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권력보다 더 높은 존재를 신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은 우상에 의해서 신적화되죠. 그래서 이 권력과 우상은 화려합니다. 이건 이 모든 가진 그 물자, 그렇죠? 건축, 예술, 조각, 그렇죠? 음악, 동원하고 모든 인간들의 어떤 우수한 인력들이 다 동원되고 또 모든 예술가들, 시인들, 이런 예술가들이 이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20장에서 여향, 태례, 여춘등대, 태례 우상이죠. 여춘등대는 권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옥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권력은.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근데 이거 권력에서 쫓겨나기가 쉽죠. 왜냐하면 밑에서 자꾸 들고 올라오니까 늘 반역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고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그러죠. 이거 그리고 건불심령이란 말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권력을 누리더라도 죽으면은 권력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후왕이 바라는 바가 아니죠. 후왕은 이제 돌처럼 수더분하다. 그냥 여느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건 부서질 염려가 없죠. 누가 훔쳐가는 거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죠. 왜냐하면 모두 돌을 실천함으로써 이렇게 수더분한 어떤 자신의 복직전이죠. 그런 그 겉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왕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보물은 가져다 쓰는 환영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부러워할 염려도 없죠. 누가 질투를 유발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평화로운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석은 바로 그래서 이제 무사와 무역, 사사로움이 없다. 서로 다투지 않죠. 사사로움이 없으니까 내 몫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무역, 이것은 동물적 욕구를 넘어서는 권력,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생명과 신적인 지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나타내는 말이 19장 견소, 포박, 소사, 과욕. 그렇죠. 소사, 사사로움이 없고 욕이 없다. 신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다. 욕은 소사는 사사로움이 없다. 다투지 않는다 이거죠. 내 몫을 다투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견소, 포박은 뭡니까? 견소,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명백사다의 지혜죠. 그 다음에 이것은 소박하죠. 겉모습은. 그리고 포박, 끌어안을 수 있다. 누구나 다가와서 사귈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후왕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도의 아들 천하백성의 스승을 거쳐서 후왕과 똑같은 도의 친구로 격상된다. 이 많은 이 자갈도들이 다 도의 친구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그 후왕의 위대함은 물론 겉모습에 있지 않고 겉모습은 오히려 수독을 하고 오직 도에서 오는 지혜,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또 끊임없이 길을 받아들이고 도의 명예를 구한다. 도의 명예는 제가 이제 구별을 했어요. 명예는 세상의 명예, 도가 주는 건 영예. 도가 주는 영예는 물론 영예롭게 표창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상 39장 조금 내용이 중간에 까다로운 것이 있었죠. 잘 되짚어서 음미를 해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자가 또 그렇습니다. 이 도덕경을 쓴 이유 그리고 제가 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개개인이 또 이 도덕경의 독자가 도를 실천해서 스스로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삶의 보람, 참된 도죠. 인생의 길을 그 진리를 찾아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40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